1장부터 장제목을 함께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게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 29장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데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순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죠? 자, 손 가지고 오른쪽 귓불이 만져보시오.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바르라?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세 번째 어디에 바르라?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자, 우리 본문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첫 번째로 순양의 피를 가장 먼저 바르게 한 곳이 어디다? 오른쪽 귓불이다. 자, 오른쪽 귓불이에 왜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별된 구별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소리나 막 듣지 말고 하나님 목소리만 청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순양의 피를 첫 번째로 어디에 바르게 하셨다?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게 하셨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그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성도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를 누구라고 한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슨 소리만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목소리만 청종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소리도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소리도 있고, 또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죽이는 소리도 있고, 또 긍정적인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부정의 소리도 있고, 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링컨도 위대한 인물이고, 뭐 돈 많은 사람 보고 꼭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죠. 돈도 있지만은 꼭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무슨 인물이라고 그런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수년 내에 위대한 인물이 될 상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진짜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또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공부를 잘하면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 10%는 맞는데 90%는 틀린 거예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몇백억, 몇천억, 막 몇십억 사기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못해봤자 이웃집 소 한 마리만 차에다 실어다 팔아도요, 그 동네가 막 떠들썩합니다. 근데 소를 실어다 팔기가 쉽지 않아. 해봤자 겨우 개 2마리 잡아먹고, 뭐 염소도요, 염소도 매 해가지고 따라오라게도 염소가 잘 안 쫓아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큰 잘못해봤자 염소 2마리 갖다가 시장에 팔아먹고 소 한 마리, 소는 이거 소를 싣고 가기는 쉽지도 않고 소 끌고서 가다가 붙들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 10%는 맞는데 90%는 틀린 얘기요. 재능 발휘를 잘하면은 위대한 인물이 된다. 역시 그것도 10%는 맞는 말인데 90%는 틀린 말입니다. 자, 위대한 인물은 여러분들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대한 인물은 공식입니다. 위대한 소리를 들으면은, 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무슨 소리를 많이 들었다? 위대한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대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꿈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꿉니다. 위대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공부 많이 해서 넘주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 많이 해서 넘줘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준비된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예?
많이 배워서 남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은요, 학생들이 너 공부 왜 열심히 하느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거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위대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요, 위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위대합니다. 자, 위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게 위대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해? 저런 말을 해? 옆 사람 쳐다보시고, 평소에 말하는 소리가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한다?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뭘 한다?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위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행동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몸 바쳐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그 억압 받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독립투사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막 폭탄을 던지고서라도 하여튼 일본 막 영향 있는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고서라도 독립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거냐.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맨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막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 몸 바치리라 이렇게 맨날 말한 사람은 진짜 그냥 그 일제 36년 시절에 막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라 독립하는데 독립 자금 대고 진짜 본인이 가서 그냥 폭탄 터뜨리고 막 저격하고 실패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성공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위대한 인물은 공부 잘하고 자기 재능을 잘 개발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무엇을 많이 들으면은 위대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요, 자연히 그 다음에 뭐다?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뭐 한다고?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다 보니까 뭐 한다고? 위대한 행동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위대한 소리가 뭘까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은 가장 위대한 소리를 많이 들으면 되겠죠. 가장 위대한 소리는 바로 벌써 이 정도 되면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가장 위대한 소리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살리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렇게 성경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최고 강조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모든 부모님들이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지금 그 자녀들을 키우는 나이에 가장 힘든 때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은 그 힘든 시기를 겪어야 돼, 안 겪어야 돼?
동일하게 뭐 여러분들이 뭐 적금 많이 들어주면 누가 애기 다 켜줘? 요즘 애 키워주는 적금도 있어요? 그 적금은 없는 것 같은데, 애는요 적금 든다고 누가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요. 어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애기는 그 어머니 그걸 어떻게 키워? 뭐 적금 든다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서 3시간 봐준다고 뭐 때리는 사람은 없지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앞으로는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보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조금씩 큰 식당 가봐요. 노부터가 반찬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다 가지고 와. 예?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갈수록 우리 성도님도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예? 나중에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하도 그냥 막 데모에 쌓고 뭐 시간 사업하는 사람도 맨날 시간 맞춰서 막 확인하고, 이게 노부터는 조금 느려서 그렇지 배터리만 충전시켜 놓으면 뭐 틀림없이 가서 엥 떡 나왔어요? 떡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게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게 진짜 이 AI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나중에 커서요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훨씬 어렵디야. 먹는 것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졌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요 이렇게 자꾸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렇게 우리 자녀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그 힘든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잘 이겨내면은요 우리 삼여전도에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몇 년만 잘 견디면은요 좋은 세상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 들려지는 소리들 중에서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소리를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오른쪽 귓불을 한 번 더 만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발라주신 이유는 아무 소리나 다 들어라, 생명의 소리 들어라. 가장 생명의 소리, 위대한 소리, 살리는 소리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를 풍성하게 듣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뭐 듣는 귀를 갖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를 갖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를 같이 보다면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부 다 무당 찾아가고 점하는 데 찾아가고 인터넷으로 점치고 뭐 희한한 말도 안 듣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셨다? 자, 오른손 엄지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죠. 어디에 피 발라 주셨다? 자, 이 오른손 엄지에다가 왜 피를 발라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거룩한 손 가지고 감당을 해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성결한 성적 그 성직 임무를 감당을 할 때 무슨 손으로 감당해야 된다? 거룩한 손. 그래서 오른손 엄지에다가 그냥 피를 막 손에 다 집어 넣는 것보다 이제 오른손 엄지에 피를 딱 발라서 이제 더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려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발라준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무슨 손으로 감당해야 된다? 거룩한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우리 이 두 손 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도들이 재미로 이렇게 화투 치고 또 포커하고 인터넷 도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로 막 큰 돈 이렇게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스톱도 점당 10원 머리 이제 좀 회전도 시킬 겸 어차피 또 이렇게 시간 많이 남으니까 재미로 화투 치고 포커하고 인터넷 도박하는 거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화투나 포커를 이렇게 배우면은요,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재미로라도 이렇게 화투를 치고 포커하고 인터넷 도박하는 것은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그 대형 스타들이 도박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뉴스에 보도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그 보도가 되어지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화투 문화를 쉽게 접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가족들이 명절 때 모이면은 화투 쳐요, 안 쳐요? 아마 뭐 대부분은 안 치지만 뭐 치는 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막 우리 대전 은포교회 다니면서도 추석 때 명절 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화투 한번 치자고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뭐 절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그 반대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손으로 자꾸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지면은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인터넷 도박이 수많은 개인을 망가뜨리고 또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요, 요즘은 하도 대선 때문에 이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지금 부각을 안 시켜서 그렇지,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도박 중독자가 적은 나라다, 최고로 많은 나라다? 최고로 많은 나라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보는 데서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재미로 그 점백씩 막 고스톱 치고 그러면은 애들도 자연스럽게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이게 화투는 이렇게 점백씩 쳐도 되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배우면은 우리 자녀들도 고등학생들만, 예전에는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유료주차장 하기 전에 하도 무료주차장 하다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태평중학교 이 학생들이요, 우리 저쪽 그 나무 밑에 있죠, 큰 정자나무 있죠, 그 나무 거기 이제 담을 헐어놨거든요. 하여튼 도박하는 애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화투 합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막. 여기 왜 그러냐면 재밌거든. 화투가 뭐하다? 그냥 치면 재미없는데 현찰이 오고 가면 뭐하다? 엄청 재밌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절대로 재미로라도 화투를 치거나 또 포커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 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안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재미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로? 여러분들 재미로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가지고 이렇게 그 게임 해요, 안 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성장 과정이 가난해서 덕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덕본 것은요. 첫 번째가 저는 충치 먹은 이가 없어요. 저는 1년에 고아원에 있을 때 1년에 양치질을 딱 2번밖에 안 했어. 근데 충치 먹은 게 없어. 1년에 2번 왜 했느냐면은 상반기 하반기 논산군청에서 이제 고아원에 위생 검열을 나오면은요, 그 위생 검열 가운데 목에 때가 있느냐, 손발 때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빨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원장 아버지가 1년에 딱 2번 이빨을 닦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를 해야 밥을 줍니다. 그런데 1년에 딱 2번밖에 양치질을 안 했는데 충치가 하나도 없어. 왜 충치가 하나도 없느냐? 성장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사탕 먹을 기회가 있어 없어? 사탕을 뭐 이제 성탄절 때 그다음에 추석 때 구정 때 사탕 뭐 2개 3개씩 주거든요. 그것을 먹어보고는 사탕 먹은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충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락실 게임을 제가 안 해봤어요. 오락실을 가본 적도 없고. 왜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 오락실을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뭐 오락실 가서 게임도 안 해보고 이제 그런 게 성장 과정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도 게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게 재밌다고 그렇게 재밌다고? 이게 안 하는 것도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이 손 가지고 자꾸 스마트폰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이렇게 쫙 다니면서 봤더니 아버지가 막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또 태블릿 펴놓고서 막 게임을 하면은 애들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게임하니까 애들도 뭘 자꾸 보는 거요? 게임하는 걸 보니까 시간 되면은 애들도 게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은 자녀들은 더 쉽게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 중독을 통해서 갖가지로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 2 손을 딱 들고 저를 따라하십니다. 주여, 남은 생에는 안 좋은 것들은 절대로 만지지 않게 하소서. 자, 손 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손 가지고 화투하고 포커하고 인터넷 도박하고 게임하고 그러면 애들도 그런 걸 다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운다. 그러면 자녀들의 삶이 풀어진다 힘들어진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유산을 남겨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자? 좋은 영적 유산. 자, 저를 보세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시간만 되면은 손에다가 성경을 잡고서 스마트폰을 놓고서 막 열심히 녹음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 손주들이 진짜 좋은 영향 받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손에다가 성경 들고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손주들이 봐가지고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은요 제2의 링컨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2 손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우리 채은이가 성가대실 열심히 청소하고 관리해가지고 우리 칭찬해 줬죠. 근데 채은이가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죠. 여러분, 채은이 나이에 성가대실을 그렇게 그거 학교에서요 한 학기 동안 가르쳐줘도 못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채은이가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나 봤더니 맨날 막 화장실 밥풀 떨어져도 주워 먹을 만큼 깨끗하게 현이가 그거 배워가지고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이렇게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손 가지고 매일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찬양 마이크를 붙들고 이 노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요,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 이 엄지에 손을 바르고 살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 이 손 가지고 아무거나 막 만지고 아무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우리들의 두 손 가지고 성경을 손에 잡고 끊임없이 말씀 읽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두 손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찬양 마이크를 붙들고 우리가 찬양대 피스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